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2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밤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구약성서 37면 27장 1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사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흉년의 때이지만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그랄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우물이 나왔고 또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막으면 이동하고 양보하고 평화의 사람이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산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 되던 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 언약의 가문에 명예를 더럽힌 모습들. 에서는 자기 스스로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을 증명하듯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26장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27장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4절은 에서를 축복하기에 준비하는 이삭.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그러니까 26장과 27장 사이에 37년이라고 하는 시간 공백이 있는 겁니다. 37년이 흐르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우리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노년, 그 연령에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이삭이 잘 보지 못했다, 영안이 흐려졌다,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맑은 영과 더불어 몸, 영혼이 강건한 모습이지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둡다. 몸과 영혼도 병들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여겼고 이제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려고 이삭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삭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43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에 죽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삭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서는 명백히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25장에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언약을 벗어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고집 피우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허물어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7절까지는 야곱이 축복받도록 준비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에서를 축복받도록 준비하는 이삭, 야곱을 축복하도록 준비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이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지극히 사랑했다. 부모의 편애를 나타내는 건데 평상시에도 이삭의 말을 엿들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부부간에 정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삭과 리브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꾸면서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로 여기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의 노년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아내의 출산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사람, 우물을 양보하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현재 믿음은 비어있는 모습. 리브가도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결혼을 감행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인데 현재 믿음은 비어있는,
두 사람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난 모습들,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니까 부부간의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자식들에게 편애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 그저 과거의 신앙생활을 추억 삼아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날마다 깨어 있을 때 현재형 믿음을 지니게 되어지는 거지요. 과거형 믿음이 아니라 현재형의 믿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자 가족 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사기를 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 야곱에게 사기치라. 자신의 친아버지를 속이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리브가에는 속임당할 이삭도, 축복을 빼앗긴 채 억울해해야 할 이 맏아들 에서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지요. 오직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목적 하나만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이 아무리 바르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수단 방법이 불이하면 옳지 않는 거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리브가는 세상에서 이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주 빈틈없이 야곱에게 옷을 입히고 몸에 에서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야곱도 의심적으로 질문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이삭이 속아 넘어갔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리브가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족을 해하는 데까지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18절 29절 보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는 야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명령한 엄마 리브가로 인해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야곱의 거짓말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아주 치밀한 사기극에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지지요.
이삭이 아무리 자기 뜻으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은 제고해야 될 부분이죠. 자기의 고집,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지 될 부분들인데, 야곱을 축복하니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서,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가짜 에서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남김없이 받고 나갔다. 그러니까 진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너는 누구냐? 에서가 자신이 진짜 에서임을 밝히게 되어지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누가 너에게 가야 할 복을 가로챘냐며 오히려 에서에게 묻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에게 전한 축복을 취소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축복한 부분들, 이삭이 이야기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청천벽력 같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어준 복을 취소하거나 저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에서 또한 다른 축복을 거하는 것뿐이지요. 여기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집 밖에서, 가정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그 영향력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집으로 가꾸어 가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것이 가족의 평안과 가족의 하나님 복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거죠.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복을 가르쳤다라는 생각에 분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죠. 당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놓고서 지금 속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에서 분노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37절로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에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삭에 남김없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남은 복이라도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이삭의 축복 기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마치 저주하는 기도처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에서를 축복하는 기도문인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이 엄마 리브가에게 들림에 야곱에게 너 애삼촌 집에 갔다 오라고, 내 형 에서가 분이 풀리기까지 거기서 살다 오라고, 집이 안정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잖아요. 형제 살해를 계획했던 가인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에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건 이후 43년을 더 삽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복수 계획을 전해 들은 후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여기 계속 있으면 에서처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터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과 혼인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을 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애삼촌 집에 보내는 명분을 이삭에게 허락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삭과 그의 가족의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이름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의 노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믿음,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의 믿음으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현재형 믿음이 아닌 과거형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현재형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고집 피우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이삭과 에서처럼 경히 여겼다면, 또는 리브가와 야곱처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스스로 이루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고 십자가 아래 머물며 언약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형 믿음이 아닌 현재형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세상의 방법대로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오늘도 이어져서 현재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삭과 리브가 젊었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노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노년의 모습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수단과 방법이 아닌 또 자기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가정의 불행들이 이어져 우리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전달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삭이 초반기에 믿음은 많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후반기에 그의 인생에 대한 내용들은 침묵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영향력을 계속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